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친구하고 지리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한 60km 되는 곳에 보통 코스로는 3박 4일 되는 그 등산로를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1박 2일로 한번 주파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뒷동산이나 좀 다니고 뭐 지도 보는 법도 모르고 10월 말 11월 초에 산이 이미 겨울이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깊은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볍게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 해가 지는데 마치 불을 갑자기 딱 끈 것처럼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어두워지게 됐던 것이죠. 낮에 산은 포근하고 아름답고 단풍이 멋져 보였는데 밤에 갑자기 해가 지는 어두운 산은 잔인한 날카로운 바람이 부는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1시간가량을 헤매면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는 사형제 중에 하나라서 잘못돼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독자다. 이것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넷이 하나 잘못돼도 큰일 나죠. 정말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그 얇은 옷을 입고 랜턴도 없이 그 무지한 속에 정말 죽을 똥살똥 헤매게 됐습니다. 근데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사망, 멸망, 두려움, 염려, 공포 가득했는데 그 빛 하나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공포, 두려움, 사망, 죽음을 싹 다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긴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내 속에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용감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쥐어짜내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빛을 보자마자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절망이 싹 사라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일 때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걸어갈 길이 보여지게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를 때 진리를 붙잡게 되고 이 땅의 헛된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말은 옳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천재라고 하면 이어룡 씨죠. 이어룡 씨는 정말 한국에 나온 천재 중에 천재죠. 뭐 벌써 20대 메이저 신문의 주필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어룡 씨가 지성과 그 이성으로 살다가 영성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 이어룡 씨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도 내 딸이 본 빛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식, 돈이 내 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딸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을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길을 비로소 발견하고 살 길을 이어룡 씨가 발견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70의 노구의 그 늙은 몸에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때 기자가 묻죠.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습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참 지성인답게 얘기하는구나. 누구에게 그동안 몸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우면서 염려와 공포 속에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고아처럼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발사에게 내 머리를 맡기는 것처럼,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버스 운전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운명을, 내 앞길을, 내 인생 존재 전체를 맡기며 사는 삶, 그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혼자 고아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온 인생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기초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일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이고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 믿음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든든한 기초가 되고 영원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떠받치는 그라운드 기초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쌓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쌓아 올릴 만큼 어떠한 역경과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든든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가치는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까? 그 가치는 심지어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엔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똑같아. 해가 쨍쨍 나오고 좋은 날일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반석 위에 지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결정이 나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창수가 날 때 여러분이 쌓아올린 가치와 기초는 안전할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이 올 때에 여러분의 기초와 가치는 여전할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죽음 앞에서 그 가치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 기초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흔들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초는 든든하고 주님 안에서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초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모든 가치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페서라는 교수라는 영화였습니다. 명문대 엘리트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인기 있고 전도 유명한 젊은 교수였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치료받으면 1년 살 것이고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을 살 것입니다. 이 충격 앞에 이 교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내는 이미 직장 동료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딸은 자기 연애사에 빠져갖고 부모가 뭐 이혼하든 말든 뭐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나, 내 기초가 다 무너지고 그동안 가졌던 명예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헛된 걸 경험하면서 막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거 뭔가 좀 해보자. 그리고 밤에 집을 나가요. 운전하고 집을 나가는데 어두움이죠. 근데 이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마주하는 도로가 T자 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길, 왼쪽의 길, 앞에는 길이 없는 황량한 광야 벌판만 있습니다.
그 교수가 오른쪽 한번 보고 또 왼쪽 한번 보고 또 오른쪽 한번 보고 왼쪽 한번 보고 밤에 위에는 달이 떠 있고 그러더니 한참 웃어요. 한참 울었더니 그리고 길이 없는 직진을 향해 차를 몰고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면을 본다면, 이 주인공의 속에 들어간다면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길 없는 곳으로 전진해 나갔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길은 있는데 갈 길이 없구나.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없구나.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구나. 인생 6개월 남았는데 아내도 자녀도 교수도 물질도 그에게 살 길을 보여주지만 기초가 다 무너지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길이 없어요. 길은 있는데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루나, 이 달은 뭘 얘기하죠? 미친 광기를 뜻할 때 달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웃고는 달이 떠 있는 그 중간을 향해 가면서 영화는 끝난다는 걸 보면 저에겐 갈 길이 없어서 미쳐가는 건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대인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많은데 갈 길은 없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는 무슨 가치를 붙들고 사는지, 질병 하나만 와도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 오면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싹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든든한 기초가, 죽음까지도 이기는 든든한 기초가 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해 아래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공허한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분, 영원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 방문하신, 또 오늘 등록하신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기초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초가 든든할 때 그 위에 쌓아갈 수 있죠. 가치가 확실할 때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유해요.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이웃에서, 타인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갔습니다. 주일날, 우리말로 주일날 성전에 가십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특별한 설교자가 없이 그 아무 때나 그때 좀 유명한 선생님 랍비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이 오케이. 그리고 강대상에 쓰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게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예수님보다 오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딱 읽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읽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목사가 딱 나오면 여러분이 오늘 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딱 읽으신 다음에 청중들이 귀를 쫑긋거리죠.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짧고도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느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사야에 기록된 그 예언자 메시아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고 오늘 그 예언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것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오늘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포로되어 있습니다. 종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포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종이냐? 죄의 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속에는 죄의 값이 쌓이게 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듯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고 죄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 우리는 인생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포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너 죽일 거야? 너 자녀 죽일 거야?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게 포로되어 있죠. 세 번째, 우리는 썩어짐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20대 팽팽하죠.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물러지죠. 60대 70대가 주름 잡히죠. 80, 90 넘어가면 이제 서울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썩어가는 쪽으로, 죽으면 완전히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눈 멀었습니다. 오늘도 모르죠.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겨울 오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눈 멀었어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몰라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90% 이상의 흑암물질이 더 많다고 그러죠. 우리는 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는 건 거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늘 눌려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 늘 눌려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산속을 방황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죄에 끌려가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것이 우리가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빛이, 나의 생명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에 지리라. 오늘 난 이 시간 나온 여러분, 포로된 여러분들에게, 눈먼 여러분에게, 눌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공포 저주에 물러가라, 내 의지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흑암 속에 방황할 때 내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있는 내가 어떤 의지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순간에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가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역설로 얘기합니다.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주님 안에 구속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님에게 매일일수록 자유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더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연이 연줄, 왜 날 구속하려고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에 연은 더 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레일이 기차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왜 내가 레일을 왜 이렇게 날 구속하는 거야? 레일을 걷어버리는 순간에 기차는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레일은 오히려 기차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레일에 매일수록 기차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왜 내가 땅에만 붙들려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지? 땅에서 벗어날 거야? 아닙니다. 나무는 땅에 박혀 있을수록, 땅에 더 매여 있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매일수록 더 자유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심리학적으로 태어나서 3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엄마와의 관계, 그걸 애착이라고 말해요. attachment.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 먹고 삽니다. 엄마의 탯줄이 그의 생명입니다. 엄마의 탯줄이 어린아이가 이 탯줄이 구속이 아니라 탯줄은 생명입니다. 엄마의 탯줄에 매일수록 아이는 더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3년까지는 엄마의 심리적 탯줄을 먹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눈을 맞추고 모유를 먹으며 눈을 맞추면서 3년 동안 엄마와의 그 심리적인 탯줄, 엄마와 애착이 될수록, 붙들림을 당할수록 엄마에게 매일수록 이 아이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건강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애착이 안 될 때 이 아이는 커가면서 불안, 우울, 신경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죠. 너무 바빠요 요즘. 이처럼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탯줄에 있을 때, 이 태어나서는 엄마와의 심리적인 붙들림을 당할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들림 당할수록 영적인 탯줄, 영적인 공급을 받을수록 여러분은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케 되어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어령 씨의 글에 보면 왜 제비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 둥지를 틀었을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은 제비를 잘 못 보겠지만 제비는 꼭 흥부를 보면 그 집에 와서 제비가 둥지를 틀어요. 왜 틀었을까요? 이효령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비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보호받으려고 왔다가,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역설, 자유케 되기 위해서 더 얽매일 때에 자유케 되는 역설처럼 사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역설적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그를 보호해 주니까 진정 자유한, 독수리로부터 솔개, 매로부터 다른 맹금류로부터 자유케 된 거 아닙니까? 자유는 오히려 강한 자에게 붙들림 당할 때, 영생에 붙들림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썩어짐과 유한함과 이 허무한 인생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탯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그걸 믿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무거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생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다른 건 다 믿어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 eternal life,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는 웅덩이에서 이 물텀벙을 치지만 마음에는 괜히 창공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창공을 나르는 백조를 향해 괜히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는 백조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늘 영혼을 생각해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죽음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DNA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원숭이처럼 생긴 저 원시인, 저 장굴에 사는 야만족, 식인족, 고대인조차도, 동굴에 사는 고대인조차도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죠? 신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먹는 게 해결되면은 높아지고 싶죠. 어떻게 소속되고 싶고 어떤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자아 실현을 하면 만족해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DNA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큰 구멍을 세상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방황으로부터, 세상의 공포로부터,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썩으면 어떡하지? 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세상의 눈먼 것으로부터 빛이 많은 순간에 우리는 갈 길을 발견하게 돼요. 빛이 많은 순간에 우리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많은 순간에 진리 따라 사는 삶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드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델교회 방문하신 분들, 옆에 사람이 하도 가자고 졸라갖고 내가 한 번만 가준다. 내가 오늘 한 번만 내가 아주 고생 끝, 오늘 오고 이제 고생 끝이 그만 좀 괴롭혀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까요? 하면 뭐 여러분이 돈 나오나요? 뭐 보험 하나 더 누가 소개시키면 뭐 어떤 뭐가 나오나요? 교회에서 뭐 드리는 게 있나요?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뭐 전도하는데 충분히 뭐 저는 배달교회에서 뭐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인원수나 채우고 사람 뭐 수나 늘려서 뭐 교세나 좀 늘려버리고 한상일 목사 이름이나 날리자, 그거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면 아마 저는 정말 가증한 인간이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빛 없으면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눌려서 방황하게. 더 문제는 여러분이 썩어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썩어짐과 죽음 후에 갈 곳이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죽음, 저주, 심판, 멸망밖에 없는 인생,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흑암 속에 헤매는 인생들에게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 너 인생 너 거야. 가만히 있어. 세월호 선장이 가만히 있어. 침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침몰하기 때문에, 모든 기초가 예수가 아니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예수가 아니면 다 허무해지기 때문에, 멍하니 예수를 알면서도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옮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타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영어를 몰라도 트랜스퍼 하나는 확실히 들릴 거예요. 트랜스퍼가 뭐지? 옮기는 겁니다. 신촌에 가실 분들은 구로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트랜스퍼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 부산으로 가는 사람은 여기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하는 번은 저 일본에서 미국행 비행기로 옮겨 타시길 바랍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착하면 되지. 잘못 탔어요. 잘못 탔어요. 미국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 그걸 옮겨 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계신데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거기 장로님으로 계셨던 충현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지요. 이 목사님이 연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인텔리한 아주 지성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학원 원장까지 한 정말 신학계에 아주 탁월한 실력 있는 아주 인텔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쯤 됐을 때 장모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여보게 사위, 자네 목사지, 신학 박사지,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리로야 알죠.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배운 지성인들의 약점이죠. 아는데 확신이 없어. 너무 많이 알아서 확신이 없어. 너무 많이 아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요. 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겨도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주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네요.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 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무려 8일 동안 매일 연속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은 책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 책을 쓰고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뭐냐, 자기가 큰 충현교회고 또 신학대학 대학 원장님과 하면 큰 상급이 있을 줄 알고 천국에 갔더니 의외로 상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평생 주일하고 목사하고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왜 내 상급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들려오는 말은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너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한 거지. 정말 주를 위해 한 게 얼마 없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상급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일을 하다 죽은 순교자, 전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영광스럽다는 걸 깨닫고는 이분이 70의 나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빗속에서 확실한 걸 봤으면 이런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는 최대의 사기꾼이다. 맞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천국 팔아서 지옥 팔아서 공포 마케팅하고 우리가 협박이나 하고 겁박이나 하고, 공포 마케팅 사기꾼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괜히 사탕 발림으로 투자금 끌어모은 사기꾼처럼 천국 있어 사기꾼이죠. 지옥 없으면서 지옥으로 공포, 두려움, 협박이나 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최대의 사기꾼이죠. 그러면서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다. 불쌍하죠.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고,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보다 교회가 그냥 문화가 좋은 거예요. 문화가 마음의 위로나 얻고 착한 사람이나 되고. 여러분, 그거면 굳이 교회로 나와요.
영화 한 편 봐도 마음이 뭐 위로받을 때도 있고, 착한 사람 되는 건 도도맹자, 공자맹자 이야기도 뭐 무척 도움되죠. 굳이 뭐 그거라면 예수 구태여 믿을 필요 있겠고, 뭐 그 정도라면 굳이 뭐 여러분을 두드리며 초청하겠어요? 굳이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아니 우리가 뭐 여러분한테 뭐 잘못해서 구걸이나 하게? 한 번만 교회 가주세요. 애고를 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뭐 부산역 하는 비행기 기차 타면 부산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신성정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옥 같은 건 없어,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보편적 구원론을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따지듯 물어봤다고 그래요. 참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지옥이 없으면 뭐 이런 뭐 행사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도 속된 말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좀 내가 뭐 하나, 가는 사람도 뭐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왜 하죠? 그런 거? 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뭐 우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께 잘 보여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생의 기초와 가치를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가치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죽음으로 다 쓸려가고 다 사라지고 새 옷처럼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지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알고도 내버려두면 너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담감, 이 부담감. 그러자 들려온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적이지 않다. 천국에는 예수 믿고 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옥은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기 때문에 선하고 믿는 자가 결코 지옥에 가진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적이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처럼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에 코 골고 귀에 코 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다. 선한 자가 지옥에 간 예가 없고, 믿지 않고 악한 자가 천국에 온 예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든든한 기초도 세상의 풍랑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왔지만, 어떻게 보면 난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원한 인생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인생의 정말 영광스러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 저주, 심판, 멸망, 허무, 공허, 무의미,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배달교회에 등록한, 방문하신 분들 한 번만 나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변화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합시다. 528장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자유, 죽음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새 생명을
살길 원하는,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과 또 베델의 모든 방문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